벌써 봄이 오기는 오는가 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천변에 지나오는데 벚꽃이 꽃망울이 벌써 졌어요. 어디는 핀 데도 있고 산수유는 벌써 활짝활짝 다 피었고요. 지난주에 아마 산수유 보러 갔다 오셨다고 그러던데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갔다 오셨죠? 안 지키고 갔다 오시면 다음부터 가지 마셔요. 잘 지키셔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금으로 익숙한데 정금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으로 좀 안 맞는지 순금으로 바꿔놨어요. 이 말씀은 욥이 고난에 관해서 말하는 문맥에서 나온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9장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 변화산 사건을 설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 즈음에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욥기의 말씀처럼 어떻게든 믿음으로 고난의 시대를 이겨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고난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라면 그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는 믿음 생활에도 적용되는 진리지만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는 재물, 노력 없는 좋은 결과를 꿈꾸다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는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영광스러움과 별세를 이야기하는 별세가 함께 존재한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원리를, 밑바탕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오늘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앞에,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 앞에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비로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이런 삶으로 일생을 채워간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편협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는 부의 복음이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공허한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 눈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주님이 전하신 말씀들에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거기에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한 영광,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의 본성 속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거스르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잘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요, 변화산 사건 뒤에 이제 9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또 하시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4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주님과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사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이 별세라는 말을 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별세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의 해석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쥐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별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별세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주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별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46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 사건 앞에 순환 예고, 뒤에 순환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변화산 사건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경험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우편 차지하냐, 내가 오른편 차지하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그러고 쌈질하고 있더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의 핵심은 이 별개로 존재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이 둘을 고통스럽게 일치시켜가는 작업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일치시켜 가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지는 과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작업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인생을 다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다 아시죠? 근데 그 연약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부분에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안 고쳐!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나이 먹어서가 있나요? 없나요? 야이 내 나이가 어때?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면 그것도 좋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게 우리가 주님하고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일치시키고 또 일치시키고 계속 이걸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 속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8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앞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이제 8일쯤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 기도하러. 근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신 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 그룹이기도 하고 그래도 제일 헌신된 그룹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겠죠. 뭐 차별 대우를 했다 혹은 주님이 편애를 했다 그런 관점보다는 헌신된 그룹들을 주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졸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서 모든 순간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앞뒤를 살펴본 것처럼 누가 높으냐 쌈질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꿈도 꾸지 않고 십자가를 주님이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혹시 여기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이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변형되셨다 그래요. 이 변형되셨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이 변화라는 말이 여기 변형되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심도 있는 말씀을 들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변화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사 안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바뀌지 않으면 예수쟁이로 살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일치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변화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때도 메타모르포라는 주님이 변형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스러운 모습도 여기 고린도후서의 3장 18절에 쓰는 단어가 똑같은 거고, 예수께서 변형되신 신적인 영광, 그러니까 예수께서 변형되신 이 신적인 영광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지금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변화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이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되는 그 변화가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변형되신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이렇게 비밀의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단 말이죠. 왜 보여주셨느냐? 왜 보여주셨냐면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별세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왜 변형되셨느냐?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이것은 이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 순환예고 뒤에 이 제자들이 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시간들, 별세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역사에 없던 일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밀의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그럼 왜 나왔느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저는 이 별세의 신학, 여러분 별세라는 말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어떤 분이 별세하셨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게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별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건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의 원어가 굉장히 놀라워요. 이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죠? 출애굽기. 영화에서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예요? 엑소도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별세라는 말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그죠? 광야에서 뭐예요? 죽을 고생하지 뭐.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별세의 신학,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그림을 끌어다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출애굽했다라는 건 곧 영광으로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럼 출애굽해서 뭐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냥 엄청 뭐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한다는 말은 출애굽기의 광야의 신학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신다는 말에 담겨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이 신적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이 논증하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이야기했다는 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거쳐서 이 세키나의 영광, 신적 영광을 덧입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더라. 뭐죠? 구약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별세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야만 영광스러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별세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광야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광야에서 훈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되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세키나의 영광이지.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꿈꿔서도 안 되고, 이건 구약 성경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예언하고 있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 별세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뒤에 말씀하신 순환 예고가 구약 성경부터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별세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별세를 이야기했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가 아니라 구약의 그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오한 가르침이 구약에 쭉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인준이 있었어요. 어떤 인준?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깊이 졸다가 잠이 깨갖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잠이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신적인 영광을 입고 계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못 들었고요. 떨어져 있어서 그걸 보니까 그냥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도 그 속에 자기 세계관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예? 저기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그 말은요, 무의식이 진짜 내 세계관이라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게 나예요. 진짜 나야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때 담겨 있는 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어디 가서 어떻게 해도 본능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식이 내가 말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고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는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굉장히 저건 아주 뿌리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영광스러움을 입은 여기에서 나는 그냥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면서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로속을 꿈꿔서도 안 되고, 그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수고로 낙을 삼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이것을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늘 우리의 뼈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베드로의 말을 뒤안길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순환 예고 뒤에 변형되셨다는 점에서 순환 뒤에 찾아올 영광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라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흘러 떠내려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나 정금같이 나와야 한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이야기하는 것, 그 별세를 통과해서 세키나의 영광, 신적인 영광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신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마디를 더 한다면 이 말세, 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과부의 강청기도. 근데 그 과부의 강청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고난 뒤의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뒤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과부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걸로 유명한 호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죠. 근데 이 과부가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턱 밑에 수염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정말 내가 너무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렇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그 음반들을 모아놓은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화를 모아놓은 것들은 2박스를 갖다 버렸습니다.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렸죠. 그 DVD 다 사가지고 그 영화 막 다 이 라벨 작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 편씩 모아서 막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24시간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옛날에 그래봤자 한 10년 전이죠. 근데 그 박스로 2박스면요 엄청 많아요. CD 이렇게 2장짜리 이렇게 있는 것이 박스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음반들이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도 첼로 막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요. 제가 굉장히 애장하는 음반이 그 아다지오라는 그 뭡니까 지휘자 카라얀이 녹음한 아다지오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걸 뭐 제가 한 골백 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진경이라는 첼리스트가 연주한 멜로디라는 음반이 있는데 아마 천여 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그거 걸어놓고 제가 했는데 그 음반들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사 가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너무 아깝다. 여기 보니까 뭐 좋은 음반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 음반들도 많고 클래식 음반들도 많고 하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싸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좀 갖다 들으라고 할까 뭐 그렇게 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그렇구나. 저거 모을 때는 내가 한 장 저 음반을 사기 위해서 한 장에 저 몇만 원씩 하는 걸 저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 텐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성경은 일관되게 말세 혹은 고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날, 오늘 18장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자가 오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영광, 고난 뒤의 영광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부의 강청기도와 같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 아멘.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를 지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기간이 양약과도 같아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에 주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스러운 그 영상을 마음에 담고 그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바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과부의 강청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제 핵심 뭐죠? 이겨야 한다. 아멘. 견디고 이겨서 정금같이 나와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